오늘 우리 박상규 집사람 분이 계세요. 이제 중국에서 태영아 전도학교를 접해가지고 또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였겠죠. 은혜를 받고 이 사역에 대한 비전을 품은 그 부부 아이 한 가족이 있습니다. 아마 이 세계비전교회 태영아 전도학교를 그렇게 오고 싶었던가 봐요. 왜냐하면 늘 인터넷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루어졌던 메시지를 아마 쭉 다 들어봤나 봐요. 전부 다 듣고 하나님의 그런 아마 그 부르심이 있나 봐요. 그래서 아마 세계비전교회 전도학교를 그렇게 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분 차로 저를 태워줘서 편안하게 타고 왔습니다. 이게 세계비전교회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기도 덕분이고 우리 목사님의 배려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후대 살리는 그런 사역자들, 사명자들을 일으키실 줄로 믿고요. 이 시간 또 그렇게 세계비전교회가 더욱 감사하다는 마음이 드네요. 전 세계에 후대 살리는 사역자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학원보고 메시지 볼까요? 1과는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이고요. 2과는 핏값을 아는 사람입니다. 전 2과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메시지를 전개할 만한 걸 전 잘 제목 자체를 전 기도로 삼았어요. 이 제목 자체 전 잘 몰라요. 알고 싶어요. 알고 싶다고요. 주님의 피값이 뭔지 그 말뜻은 알지. 주는 그리스도시여 말뜻은 알지. 그 본질 그리스도를 잘 모르잖아요. 이 제목 자체가 던지는 이 무게가 하도 커서 정말로 제게는 이 제목 자체가 기도의 제목이 되었고요. 예수님의 피값 십자가의 의미를 알기를 원하고요. 전도의 피값의 의미를 알기를 원하고요. 저는 본질 내용은 잘 알질 못하고 예수님은 잘 아는 게 너무 희미해요. 너무 희미하고 그 말뜻은 알아요. 좀 아는 것 같아요. 고로 무기력한 게 많아요. 우리가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복음은 뜻을 들어서 아는데 십자가 지신 주님은 잘 모르거든.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그분과 인격적인 코람데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뜻이 아니고 말이 아니고 글이 아닙니다. 아니고 복음은 팩트가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복음은 인격입니다. 인격. 예수가 복음이지. 그러니까 제가 늘 한기를 느끼는 것은 무기력한 것은 많이 아는데 무기력한 것은 그분에 대하여 뜻을 아는 거예요. 말 뜻을 나 듣고 알겠다. 어느 정도 알겠다는 건데 또 어느 정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을 아는 것은 굉장히 미미해요. 그분을 우리가 알면 십자가의 의미, 주님의 핏값의 의미, 그리고 전도의 의미를 내가 정말 주님을 조금 알면 내 인생은 뒤집어버릴 텐데 완전히 흥미를 나버릴 텐데 내가 예수를 아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데 내 인생이 그분에게 올인 안 할 수가 없거든. 그건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쉬운 게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분과 더 친해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그분은 지금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접근해 오시기 때문에 말씀을 정말 아는 거죠. 만나는 거죠. 그 말이 아니라 어떤 그런 설교가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그분 인격자를 만나는 거죠.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말씀이거든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피값을 아는 최세훈이, 피값을 아는 타영아 부모, 피값을 아는 우리 타영아 전도학교, 이건 아주 결정적인 거예요. 결정적인 거예요. 만약 이런 부모가 정말로 나온다면 그 임신 출산한다. 완전히 끝나는 거죠. 완전히. 내가 피값을 안다, 십자가를 안다, 전도를 안다. 만약 이 부모가 타영아 부모다, 임신하고 애를 키운다. 세계복음은 당장 선점해버리죠. 딱 지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지금 타영아 전도학교란 타이틀을 붙었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알고 쓰는 거지만 주님의 시간이고요. 주님께서 이게 계셔야 되고요. 주님 앞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고요.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은혜 받는 거고요. 그런 시간입니다.
태영아 부모님 여러분, 그리스도 오늘 만나심으로, 그분 말씀을 만나심으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피값을 아는 엄마, 피값을 아는 아버지. 저는 이 제목 자체가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됐어요. 늘 이게 맞는 말이지만 이게 좀 비슷하게 이게 잘 안 맞는 말이 뭐냐면, 지식이 짧아서 말씀을 잘 못 깨닫는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지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복음 깨닫기 어렵다. 아니 어떤 사람은 종교가 너무 뿌리가 강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좀 어렵다. 맞는 듯 하지만 틀린 거거든요. 아니거든요. 그럼 예수는 뭐게요? 그럼 성령은 뭐게요? 아무리 못된 사람도 예수 만나니까 뒤집어져요.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도 예수 만나고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예수 모르면, 성령 모르면 착하지, 바르게 되지 않아요. 혁명 일어나지 않아요. 생명 능력 없어요. 초대교회는 우리보다 종교가 더 심했습니다. 전력이. 종교 뿌리가 우리보다 훨씬 더 심했고 못된 인간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보세요. 바뀌는 거 보세요. 왜요? 예수 믿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예수 믿었기 때문에요. 다양한 기독교 신학을 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은 것뿐이에요. 믿었는데 우리가 차이가 뭐냐? 온전히 성령으로 깨달은 거예요. 성령으로 믿은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그거 하나 믿었는데 다 바뀌었어요. 다. 나는 사상이 강해가지고, 예전에 가진 사상이 강해가지고 신앙생활이 없다. 아니, 비슷한 맞는 말 같지만 틀린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거죠. 예수 아는 초대교회가 무식한 사람들 같지만 예수 알았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데 사상자들, 제사장들, 유대교 종교 다 이겼거든요. 다 복종당했거든요. 예수 아는 자들 앞에요. 우리가 그 예수 믿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님, 그 성령님 지금 모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의 갈망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고 주님 알기 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복음으로 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해결해 주신 그거 말고 그 뜻을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그걸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분을 이루게 면대하듯이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거예요. 성령은 그걸 하러 오셨지 교리를 가르치거나 말뜻을 설명하거나 원어를 풀어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만나게 하려고, 예수를 믿어지게 하려고. 근데 그분을 만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 모델로 딱 세워놓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을 아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참, 제 마음에 제 스스로의 고통이에요. 거룩한 불만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찬송가를 부른데도 무기력한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왜요? 말뜻은 알아요. 그런데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말뜻은 알아요. 내 모든 문제 해결 알아요. 그런데 그 주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알면 혁명이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나. 그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걸 내가 이렇게 부족해서 안 된다. 아닙니다. 예수 안 믿어서 그렇고 성령 충만 안 받아서 그래요. 나는 이게 뭐 너무 다른 사상이 많아서 아닙니다. 복음은 그 꺾습니다.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에게 이 복음이 꼭 체험되어지는 그 예수님을 꼭 아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죠. 리브가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24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천만인의 어머니 리브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창세기 24장 34절에서 60절까지 좀 깁니다. 읽을까 말까요? 자, 34절부터 60절까지 좀 길게 마라톤 뛰어야 되는 운동하신 끈 단단히 조함하고 출발하면 안 쉽니다. 끝까지 갑니다. 자,
준비.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인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며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네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며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난 브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위하여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버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해서 리브가가 시집을 갔답니다. 시집을 간 거예요. 그 내용을 쭉 기록해 놨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집에 와서 당신의 아까 한번 이거 보니까 이게 잘못 번역된 게 있네. 보니까 48절에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 나홀이죠. 나홀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해 아내로 딸이 아니지 손녀지. 나홀의 아들 버두엘의 아들 나홀의 아들 버두엘의 딸인데 손녀지. 그 잘못되어 있고 그 다음에
43절에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 아니지, 처녀지. 동정녀예요. 처녀란 말이 맞습니다. 우리 번역상 그런 걸 비슷한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분명히 처녀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후대 언약, 성도의 후대에 대한 이 실패, 이삭과 리브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단호하게 순종했죠. 오늘 우리가 렘넌트의 어머니로서 리브가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리브가가 오늘 증인으로 서고 포럼을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의 렘넌트의 어머니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서론상의 말씀을 좀 드리면 하나님의 전체 주권 계획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모르면 부분적으로만 보면 오해를 하니까요. 하와에게, 사라에게, 리브가에게, 레아 라헬에게 동일하게 여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는데 그게 일관되게 한 줄에 꿰는 구슬을 한 줄에 꿰는 것처럼, 관주라 그러지, 꿰는 것처럼 이게 한 줄에 엮여 있는 것이지 리브가 하나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가. 그런 면에서 전체를 아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그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새 떼를 만나가지고 엔진이 두 개 다 섰버렸다네요. 여러분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엔진 두 개 다 섰으니 추락하지 이제. 그럼 다 죽어 이제. 죽는 것만 남았어요.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조종사가 비행기를 빙 돌려서 이렇게 강에다가 이렇게 강물에다가 그 먼 강이지 뉴욕 근처에 그 강에다가 쫙 이렇게 안전하게 앉혔고 모두 구조했다. 내용 CNN 방송 등등에서 영웅으로 막 아주 계속 뉴스 나왔죠. 놀라운 조종사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근데 만약에 그 내용을 기사를 부분적으로 잘라보면 조종사가 비행기를 강물에다가 덜렁 띄어놨다. 이렇게만 부분을 딱 잘라보면 이따위 조종사가 어디 도대체 비행기를 비행장에다가 안전하게 착륙을 시켜야지 강물에다가 왜 비행기를 앉혀놔? 이런 게 왜 조종사를 하냐?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오해죠. 전체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성경 인물을 볼 때 그런 실수를 꽤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의 전체 스토리를 언약의 계획을 알질 못하고 한 사람만 딱 잘라가 내 식대로 내 인생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심리가 어떻다느니 성격이 좋다느니 나쁘다느니 윤리적으로 해석을 하고 심리적 해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틀린 건 아닌데 분명히 교훈이 있긴 있는데 전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보면 안 맞는 딴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체 얘기를, 전체 하나님의 주권 계획을 알 필요가 있죠. 그것이 아마 이 하와, 사라, 리브가 쭉 같이 이어지는 하나의 얘기입니다. 뱀이 받은 저주는 성경에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의외로 단순하고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재산 목록에 너무 많지만 그걸 안 주고 야 골라서 딱 하나 딱 주셨는데 애 하나 낳게 해줄게. 그겁니다. 언약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타영아 전도학교라 그러는데 당신 그리고 나 여러분이 오늘 확인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의 당신의 후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주고 싶은 게. 자,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가지고 응답받고 복을 받고 이렇게 많은 축복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생각하십니다. 세계복음화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그러니까 가장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성도님들에게 이 하나님의 전체 주권 계획을 위하여 하나님이 꼭 주셔야 될 축복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 그리고 그 안에 든 후대입니다. 후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혼해서 애 낳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게.
그냥 우리는 결혼해서 애가 애를 낳았다 이러는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고요. 언약입니다. 언약 수준입니다. 차원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이 임신 출산을 격상시키고 굉장히 언약으로 올려줘야 됩니다. 그 결혼이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그 임신 출산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놀랍게 언약의 최고의 복을 선포하고 그 성도님들이 그런 복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되도록 핏값을 아는 사람, 아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역사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 아무리 사람이 똑똑해도요, 절대 모르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예수가 조명되어지면, 그분의 인격을 만나게 되면 어떤 사람도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상도 이깁니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았는데 마귀란 존재는 가상이 아니고 허상이 아니고 뭐 바람이 아니고 존재입니다. 존재. 분명히 존재. 인간을 저주합니다. 나를 저주해요. 그러니까 나는 인생으로서 성공이 첫 번째 뭐냐, 이놈부터 꺾어야 돼. 이놈부터 이겨야 되거든. 나를 저주하는 놈을 이겨야 되잖아요. 알고 보니까 내가 구경자래가 하만처럼 되면 뭐예요, 내가 이거부터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마귀는 나를 저주하는 정도가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지 자식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살다가 재수없어 얻어 걸려가 마귀한테 저주받는 게 아니고 필연적으로 망하게 돼 있다고. 인간은 마귀 자식인데, 마귀 가문인데, 한통속인데. 그래서 인생은 이 마귀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아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알아도 해결 안 되고 몰라도 안 되고, 이건 뭐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한 답,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래. 마귀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죠. 병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맞지만 과정이죠. 우리가 안 속으면 그뿐이에요. 내가 병들어도 안 속으면 그뿐이에요. 마귀의 목적은 하나죠. 하나님 떠나고 죄에 빠지고 사단에게 잡혀서 하나님의 형상 황태자가 더럽게 타락해가지고 마귀 자식이 돼가지고 저 지역에 영원히 지하고 같이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게 마귀의 유일한 목적이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돈 벌게 해줄 수 있죠. 영화롭게 해줄 수 있죠. 나한테 절 하나만 해, 그러면 내가 다 줄게 했잖아요. 병들게 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예수 모르는데 건강이 돌같이 강해. 쇠같이 튼튼해. 진실로 오장육부가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 나는 이가 빠져갔는데 건강해가지고 예수 안 믿어. 저는 이 때문에 40대부터 이 수술했는데요, 이 때문에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 근데 결국 빠졌거든. 다 하나도 불만 없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기도하면서 받은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오죽 이런 기도를 했단 게로, 무슨 기도를 했냐, 하나님 제 입 빼면 이제 아픈 거 없는데 그래도 기도는 세게 하게 도와주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빠가 기도 많이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 게, 뭐 축복하신 게, 진실로 과장 없이 너무 감사하거든요. 굉장히 감사하거든요. 짐승이 이빨처럼 세게 강해가지고 난 예수 안 믿어도 이빨만 좋아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마귀의 목적은 지식을 많이 갖게 해가지고 예수 안 믿게 할 수도 있고, 무식해 해가지고 전혀 예수 안 믿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돈이 많다 적다, 병이 있다 건강하다, 그것은 전부 다 안 속으면 그뿐이거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의 역사는 뱀의 세력을 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자의 후손밖에 없단 말이에요. 뱀이 피하는 건 여자의 후손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턱 내민 응답이 축복이 이겁니다. 호주머니에서 만원짜리 꺼내려나, 1,000원짜리 꺼내려나, 좀 애들이 볼 때 뭐 꺼내려나, 참 귀향이면 큰 게 나오면 좋겠지. 하나님이 탁 뽑아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탁 줬어요. 우리는 이런 거 기대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지금까지 렘넌트를 기대하지 않았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후대를 주신다는 걸 기억도 생각도 안 해요. 세계복음화 그러면 다른 기도를 하지. 어마어마한 다른 것만 하지. 사무엘 하나 나오면 그 깎아 아무것도 아니거든. 아무것도 아니거든. 응?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브라함, 친구 같은 아브라함, 최고로 좋아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 딱 꺼내준 카드가 의외로 너무 뜻밖의 이겁니다. 너무 뜻밖이에요. 아브라함은 천하 없어도 이건 응답을 받아야 돼.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축복을 받아야 돼요. 다른 건 50점, 40점 나와도 반드시 이삭은 나야 돼. 반드시 이삭을 독생자로 번제단을 바쳐야 돼. 이거까지 성공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이 이거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이후 가문의 대대로 남자, 여자, 리브가 여자건 이삭이건 남자, 여자 싹 다 왜 부름받죠? 이것 때문에 부름받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남자가 필요해요. 여자가 필요해요. 안 그러면 사역자만 필요하지. 하나님이 사역자를 창세기 1장 21절을 만들지 않고 남자를 왜 만들었게? 여자를 왜 만들었게? 천사를 더만 천사 보고 만들어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일꾼 만들어가지고 써먹으면 되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처음부터 이거였고 세계복음 계획이 지금도 줄기차게 흐르는 게 하나님은 후손을 축복하려 하신단 말이에요. 후손을.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안에 사라, 리브가 뭐 전부 다 성질 모델 아닙니다. 성품 모델 아니에요. 그런 거 연구해봤자 별로 도움 없어요. 막 그저 그러니 해야지. 그런 모델이 아닙니다. 윤리 모델이 아니에요. 그런 걸로만 보면 안 돼요. 드디어 3번에 우리 얘기 왔습니다. 이제 이 후대 언약이 몇면이 역사를 통해 흘러오다가 세계복음을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까지 이르렀고, 이 하나님의 후대 언약이 쭉쭉쭉쭉쭉 흘러요. 시대를 관통해 쭉쭉쭉쭉 흘러서 오늘 이 시간까지 왔고 여러분에게 좀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 가진 자의 후대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냐?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왜냐? 그래야 그분은 세계복음 하세요. 그래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 시대, 적어도 이 시대에서 복음 들은 우리가 이 시대 회복해야 될 신앙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과 후대입니다. 복음과 후대. 이 시대 세계복음을 위한 우리의 믿음은 혼자 하는 믿음, 이미 그건 안 돼. 다윗 갖고는 안 된다고 결론 낸 게 RTC입니다, 여러분. 혼자 믿음, 영웅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고 결론 낸 게 RTC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필요한 우리가 회복이 뭐냐 하면 단지 믿음이 아니에요. 단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과 후대예요. 복음과 렘넌트예요. 그것이 우리가 아르두시레가 애들 잘 키우자, 이게 단지 우리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차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로 이렇게 응답을 받도록 하기 위한 뭐든지 우리를 헌신해야 돼요. 이게 세계빈교회가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게 하면 좋은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목사님과 이렇게 성도님들이 장로님들이 기도하시고 베풀어 주신 자리거든요, 이게요. 이러면 축복 받으셔야 돼요. 1천만 제자는 1천만 태영아 시작이, 반드시 태영에서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실패, 두 가지 실패, 이게 나온 대로 그대로입니다. 하나는 복음, 하나는 후대 실패. 복음을 안 믿었다 이게 아니고 믿었는데 뭐 실패죠? 복음의 유일성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복음의 절대성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어놓고 믿었다 쳐놓고 그냥 유일성, 절대성 깎아내고 희석시키고 적당히 우야무야 하면서 그 빈자리만큼 뭘 채우냐? 기독교적 사역으로 채워요. 그래, 타영아 사역 잘할 필요 없다고 좀 봐요.
왜 그러냐? 이게 말이 어폐가 있는데, 잘하면 나중에 반드시, 이건 좀 재수없는 예언 같지만 깊이 기억해야 돼요. 왜냐? 과거 캠프 하면 미래 캠프 나와요. 과거에 안 그런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경고거든요. 전문사회 하다가 예수 다 놓쳤어요. 사회복지 하다가 예수 놓치고 사회복지 국가만 됐잖아, 지금요, 다. 왜냐? 복음 없어도 운영 잘 되거든. 그런 사역이라면은 잘하면 안 돼요. 지금 다락방에서 타영하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타영하 전도학교. 지금 우리가, 이게 좀 더 구체적이라 하면서 좀 더 애를 잘 키우자고, 제가 보기에는 그럴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럴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내버려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시거든요. 1세대, 2세대, 낙엽 떨어져 좀 썩어 쌓여야 돼요. 이 응답은 그냥 단순하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타영아 전도학교면 복음 부흥해야 돼. 복음이 막 확 붙어야 돼. 그리스도 그러면은 감동이 있는 모임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 때문에 감동이 있어야지. 그리스도가 맹맹한데 거기서 육아를 타영하라 해가 도대체 뭘 하겠다는, 그게 우리 양심이 어디서 온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게 반드시 실패하거든요. 이게 복음의 유일성, 절대성, 답이네. 이게 제가 한 군데 재밌다고 해야 되나? 이거 심각한데 재밌다고 그러면 안 되겠네. 출애굽기 33장 1절, 2절, 3절 찾지 말고요. 시끄럽게 종이 막 넘기지 마요. 가만히 있어요.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2번 반역질한 거 알죠? 태영한 시간에 간혹 얘기했죠. 시내산에서 한번 반역하다가 하나님이 뚜껑 열렸어요. 이것들 내가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내가 새로 시작해야 되겠어. 진실로 그랬습니다. 그 공갈 치는 거 아닙니다. 위협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로, 야, 안 되겠다, 이거. 이런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을 줘? 이게 안 돼. 왜냐? 모세 시내산 올라가 여호와 만나고 있고 백성들 밑에서 딩가딩가 우상숭배하고 앉았어요. 그러고 앉아있었잖아요. 그때 사건. 한 번은 가데스 바네에서 12중상군 보냈더니만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다 죽겠대, 다. 하나님이고 뭐가 없어, 그냥 다 아마 보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찌꺼려버리는 게 다 그냥. 하나님이 뚜껑 열렸어요. 다 멸해버리고 모세 너로 오늘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라고 하실 정도로 2번 반역을 했죠. 그 첫 번째 출애굽기 32장 반역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수습이 됐죠. 모세 기도했고 수습이 되고 나서 하나님 끝이 있어, 뒤끝이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이게 막 탁 용서하면 끝나는 분, 아이고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뒤끝이 세요. 굉장히 많아요. 수습해놓고는 30장 1절에 하나님 딱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네 백성대로 가라. 올라가라. 내가 사자도 보내줄게. 천사 보내줄게. 올라가라. 가서 대적들 내가 다 쫓아내줄게. 쫓겨가게 해줄게. 정복하게 해줄게. 올라가라. 차지해라. 그러면서 3절에 무슨 말씀하세요? 소름 끼치는. 여러분이 이 말씀 듣고 닭살이 안 돋으면 전부 다 가짜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올라가라. 정복해라. 내가 도와줄게. 사자도 보내주마. 빨리 그때 아멘 해야 되죠. 정복해라. 아멘 해야죠. 올라가라.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거잖아. 다 맨날 바라는 게 정복하게 해주시고 올라가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원수를 꺾어주시고 우리가 맨날 원하는 그거잖아요. 그거 하나님 다 준다? 해라 줄게 그러놓고 3절의 끝에 이렇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거야. 주님이 임재하지 않는데 세계복음화 잘한 게 지금까지 기독교 아니었습니까?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예배가 그렇게 잘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복음 안에 희뇌락이 정말 내가 지금 감동이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축복 따먹고 구원 따먹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복종하고 예배드리고 그분 인격자 앞에 내가 엎드려야 되는데 그런 임재는 내가 느끼지도 않으면서 생각도 안 하면서 예배는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요. 예수 없이 세계복음만 잘하는 게 기독교잖아요. 교회 부흥되고요, 전도 잘 되고요, 세계복음만 잘 되면요, 주님 임재가 없어도 너무 잘 돌아가는 게 운영되는 게 기독교예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억만가지 응답이 그게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예배 왔다 갔다 안심하지 마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실로 그 예배에서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예배에서 주님 만나지나? 참, 그 복음 때문에 내가 너무 참 감사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말씀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저도 정말 죽고 싶고 살고 싶고, 주님을 위하여 드리고 싶네요. 이런 마음이 늘 나오냐면 안 나올 때가 사실 너무 많거든요. 그건 인생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게 굴곡이 있잖아요.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이 문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임재가 내가 느끼지 않아. 임마누엘은 글이 아닙니다. 글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글이 아니에요. 그게 교리가 아니에요. 말뜻을 내가 이해한다고 해서 그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 막 깜짝 놀라 엎드리죠. 안 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얼굴을 보게 해주십시오. 가나안이 뭔 소용이 있대? 주님이 함께 안 가는데, 주님이 임재하지 않는데, 주님이 임재가 나타나지 않는데, 세계복음한다고 가나안 정복한다고 하나님 복 받았다고 우리가 간증하고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게. 심지어 어떤 교회는 지금도 그래. 그런 교회도 그건 좀 극단적인 경우지만 그런 교회도 있어요. 주일날 남의 교회 옆에서 차를 갖다 대어놓고 그 교회 오는 사람들 태워가 지교회 데려가는 그런 데도 있어요. 나는 너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막 예배하고 부흥되고 막 우리끼리 막 굉장히 잘하잖아 지금. 아니거든. 그게 아니거든요. 그 무슨 말씀입니다 이게. 모세가 막 깜짝 놀라가지고 엎드렸잖아요. 제발 그러시면 안 된다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니? 알았어 갈게. 그래. 모세가 기도하면 꼼짝을 못해요. 그게 뭔 줄 알아요? 친구란 뜻이에요. 주님과 친하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기도가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평소에 주님과 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굉장히 친해야 돼요. 강단과 굉장히 친해야 돼요.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임마누엘, 그냥 우리는 뭐 임마누엘 그냥 말로만, 아니, 그게 아니에요. 너무 친한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면 죽을 수도 있고, 그래야지. 예. 그러니까, 복음과 기독교적 사역을 착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요. 주님 임재가 없어도 전문 사역 잘하면 되고, 이렇게 열매가 있으면 되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유일성, 복음의 절대성 놓치지 말아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좀 어떤,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제가 거기서 생각이 떨어진 것이죠. 전 처음부터 복음을 받았고, 은혜죠. 복음을 전해서 그건 알았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맨날 강대 나와가지고 맨날 미국 선교사님이 복음만 전해요, 맨날. 자꾸 들으니까 실적나. 저거밖에 할 말이 없나 싶고, 제가 젊어서 한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가를 이제 늦게서 한참 있다가 깨달았어요. 빌보 3장의 사도 바울이 내가 왜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느냐 하면, 내게는 아무리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말을 또 하고 해도 난 수그럽지 않고 너희한테는 안전한 거야. 왜 자꾸 복음을 얘기하고 그리스도 자꾸 그러는가를 젊어서는 진짜 잘 몰랐어요. 그걸요. 나중에 한참 세월이 지나고, 복음이 유일성이다. 복음이 절대성이구나. 다른 데 맞들이기 시작하면 예수 임재 없어도 예배 잘 들어요. 말씀 받아지지 않는데도 여러분 예배 너무 잘 드리잖아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내 심령 상태가 그러면은 그건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그런 상태. 그때 구해야 됩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나를 불쌍히 슬퍼야 돼.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시고 임마누엘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가 정말로
코람데오 정말 예수 함께 누가 만날 때도 거기가 예수님 계신 예배고 밥 먹을 때도 밥상머리 그게 예배고 예배잖아요. 예배요. 다 주님이 같이 임마누엘이잖아요. 그게 되도록 TV 볼 때도 주님과 같이 볼 자신 없으면 보지 마요. 임마누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TV 보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볼 건 봐야 돼요. 진짜 감사해요. 전 불교 TV, 천주교 TV 이런 거 틀어보거든요. 할렐루야, 은혜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깨닫는 게 너무 많고요. 그리 안 그러고 육신의 생각, 육신으로만 즐기려 한다든가 이러면 임마누엘 없어요. 주님, 네 혼자 해라, 네 혼자 해라. 나 같이 안 가. 자, 후대 실패. 하나님의 이 놀라운 후대 계획에 대해 무지하거나 불신함으로 실패하는 겁니다. 3번, 이삭과 리브가를 향한 하나님의 이 계획에 이들이 복종하는 내용입니다. 자, 리브가 얘기인데 하나님의 결혼 계획에 복종하는 리브가. 자, 청년 자매 리브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비된 청년 자매. 지난주에 데라의 족보를 얘기다 표를 그렸는데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언약의 조상으로 택했지만 사실상 그걸 위하여 데라의 가문 전체를 택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집에 이 가문의 언약 가문의 여성들을 척척척 잘 키우게 예비시켜 놨어요. 잘 자란 리브가가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란다. 아니 시집 가야 돼. 그러니까 바로 갚으리잖아요. 예비된 아이예요. 나홀의 집에서 하나님이 딱 예비시켜 키우게 해놓은 딸이라고요. 나홀의 성.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인도를 받아서 이렇게 와가지고 여호와의 인도를 쫓아서 만난 딸아이가 바로 리브가요. 그 얘기를 쭉 진술하는 거예요. 하니까 리브가의 오빠 라반과 그의 아버지 버두엘이 아니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그 길이 여호와께서 하신 거라면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가 없다. 좋다 안 좋다 그런 게 어디 있나.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 아이를 데려가서 당신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시오라고 딱 말하잖아요. 예비됐잖아요. 이 나홀의 가문이 예비됐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석이 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오늘이. 그러니 참 리브가의 이 여자의 됨됨이가 캐릭터가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난 장면이기도 해요. 아까 읽어보셨는데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인도를 만난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리브가인 것 같습니다 하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하시오 하고 하룻밤 자고 아브라함의 종이 아침에 참새만한 일찍 나가 짹짹거리네. 가겠대 집으로. 우리 주인에게로 가겠대. 이 딸아이를 데리고 가겠대 빨리. 그가 얼마인데 이게 하란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대략 얼마게요? 800km예요. 그때 800km면 한 번 시집 가면 친정에 온다 못 온다? 끝이지 못 와. 뭘 지가 어떻게 와? 올 리가 없지. 화산에 터져가 시르다 날라뿌려 몰라도 못 오지 못 와. 그런데 어제 늙은 종이 이상한 어떤 늙은 종이 와가지고 하나님 인도로 내가 그 주인의 아들의 아내래. 그래서 자기 오빠 아버지도 인정했다고 하룻밤 자고 아침에 대번에 자기를 데리고 자기 신랑 있는 대로 가겠대. 여러분이 키운 딸을 하면 데려가세요. 그럴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가. 안 되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 나이가 아마 불과 16, 17밖에 안 됐을 텐데 이 아이가. 그때 풍습으로 볼 때. 아니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이 가겠대 자꾸. 하나님의 응답은 그런가 봐. 응답받은 이 가슴이 흥분이 가라앉질 않아. 빨리 가야 된대.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 걸 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빠랑 아빠랑 이 부모랑, 아이, 그래도 그렇지, 한열을 있다가, 아, 그래야 맞지. 열을 한 잔치도 하고, 떡도 하고, 동네 사람 알리고, 우리 딸 시집 보내요. 알리고, 좀 이렇게, 지금 딸아이를 좀 더 참 며칠이나마 더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좀 사랑해 주고, 좀 특별히 정을 좀 나눌 수 있어야 되잖아. 이런데, 하룻밤 자고 당장 아침에 데려가겠대. 그러니까 부모 친척들이, 아이, 한열을 좀 있다 가면 안 되냐. 그러니까, 아이, 가겠대. 그러면 걔를 불러봅시다. 불러가 물어봅시다. 리브가에 온나, 이게. 이 늙은 종이 니 데리고 지금 간대. 800km 된데 간대. 니 지금 가면 영원히 못 오잖아. 지금 데리고 가겠대. 근데 갈래? 설마 이런 대답이 나올 줄은 몰랐겠지. 아무리. 여러분 딸아이 그럼 뭐라 하겠어요? 여러분 이 늙은 종딸아 시집 갈래? 800km다. 800km. 근데 지금 가면 끝이야. 그럼 여러분 딸이 어떻게 해요, 정상이? 리브가가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요래야 인간이 맞지. 사람이 독한 여자가 어떻게 하니? 예, 가겠습니다. 딱 그래 본대. 이 말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안 돼, 이건.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루어진 일이라면,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하잖아, 지금. 지금 여호와로 말미암아 되어졌다 하잖아. 지금 내가 그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딱 그 여자로 지정됐다잖아. 지정, 택한다면 지정이거든요. 지정녀. 하나님 손가락 콕 지정녀 딱 찍은 거거든요. 그걸 알아들은 거이다. 들어서 그렇다면야 뭐 까짓 거 뭐 물어볼 게 두말할 거 뭐 있냐? 가겠습니다. 딱 그러네. 리브가에게 그런 면모가 있네요. 성질도 그런 면모가 있는 것 같고 단호하게 아마 여호와의 명령에 따르면 목숨 걸고 막 즉각 순종해 버린다. 절대 순종해 버린다. 그런 태도가 보이네요. 그때 리브가에게 쏟아진 축복, 결혼 축복입니다. 너는 1000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여러분은 1천만 제자의 렘넌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이 축복이 쏟아졌네. 그 다음 쏟아진 축복이 후대 축복입니다. 너의 씨가 원수의 성문을 얻을 것이다. 정복할 것이다. 차지할 것이다. 그 축복을 그때 주신 겁니다. 부모가 자기 오빠나 자기 부모가 해준 축복이지만 주권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려진 축복입니다. 그게. 왜냐? 그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 리브가를 데려가죠? 원수 멸하려고. 원수 꺾으려고. 어떻게? 그 씨로 말미암아. 그래 태어난 아이가 야곱이요. 야곱. 이게 지금 번호가 잘못됐네. 2번. 결혼 계획에 복종하는 리브가. 그 다음에 임신 중에 들려진 하나님의 후대 계획에 복종하는 리브가. 그러니까 이게 하와에서부터 보면 임신 전에, 임신 중에 하나님 꼭 말씀을 주시는 게 있어요. 참 신기할 정도로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 하와는 임신 전에 받은 말씀이에요. 그 하와의 씨거든요. 하와가 낳는 그 씨가 뱀을 멸할 것이라는 거. 이 하와는 그 언약을 받고 임신하는 겁니다. 애를 낳는 겁니다. 그래서 큰아들 가인을 낳고 덕남했다는 이 한마디 말은 어마어마한 그 응답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흥분된 가슴을 말합니다. 드디어 저놈의 뱀을 내가 꺾을 날이 왔구나 라고 하는 엄청난 기대 속에 그 아들도 사단에게 뺏길 거라는 상상도 못하고 이게 임신 전에 주신 내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사라에게 임신 전에 내 씨가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뭇별처럼 될 것이다. 임신 전에 받았거든요. 리브가가 임신 중에 받은 말씀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에서가 아니고 나는 야곱을 찍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계획이죠. 임신 중에 받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마리아도 임신 전에 받았죠. 말씀. 아들 낳을 것이다. 예수라 해라. 구원할 자이다. 여러분은 뭘 받아야 돼요?
하와도 받았대, 사라도 받았대, 리브가도 받았대, 엘리사벳 이 할매도 세례요한 임신하고 뭐라, 네 아이는 태에서부터 성령 충만 받을 거다. 말씀 받았거든요. 여러분도 말씀 받아야 되잖아요. 석가난 엄마 그 마야는 흰 코끼리 꿈꾸고 낳았대요. 그 여자도 20년 불임이었대요. 리브가도 20년 만에 애 낳았거든요. 그 여자도 20년 동안 애 못 낳았어요. 그래서 흰 코끼리 꿈꾸고 난 아들이 석가요. 율곡이 난 엄마 신사임당은 검은 용 꿈꾸고 난 아들 율곡이래. 당신은 무슨 꿈 꿀래요? 흰 코끼리 꿈 꾸지 말고 용꿈 꾸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예전부터 이 꿈은 탐험은 신성시했어요. 임신 전이나 임신 중에 하나님이 꼭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이 임신 중에 있듯 하시고 굉장히 힘드시기도 하시지만 여자들 그렇다 그럴 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애를 안 배봐가 모르겠는데요. 힘드시더라도 가장 중요한 말씀 그때 주실 수 있다는 거 아시고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저번에 제가 이 타인과 시간에 간혹 소개했던 벤 카슨 얘기 같은 사람. 그래서 기도하는구나. 우리도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간혹 제가 소개했죠. 왜냐, 흐름한 책에 하도 인상적이어서 기억이 남아요. 이 아이 8살에 아빠 엄마 이혼했고요. 흑인이고요. 가난하고요. 완전히 이건 뭐 희망이 없어요. 이 아이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산수 문제 30문제 나왔는데 한 문제도 못 맞추고요. 빵점, 불량아, 가난뱅이, 그냥 뭐 미래가 없어요. 이 아이에게 완전히. 그런데 이 아이가 소위 말해 신의 손이라는 이름을 가진 유명한 의사가 됐잖아요. 이 아들이요. 누가 만들었게? 이 엄마가, 무식한 엄마가 키 조그만하고 배 튀어나오고 제 말은 여러분이 알아듣잖아. 근데 이 여자 말은 아주 어려웠대. 말이 막 버벅대고 막 이상해서. 아주 그러니까 흑인에다가 가난한데 아무것도 배운 게 없고 글도 뭐 제대로 막 겨우 말 정도. 말도 어눌하고 막 이랬다 그러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 엄마가 키웠지? 자살을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병원에 들어오는데 전도 받아가지고 예수 믿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생각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고개를 끄덕이 봐요. 그런 게 있잖아요. 기도하면 생각이 뭔가 오는데 생각이 뭐가 와요. 시원한 생각이. 그래. 그걸 아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뺀질뺀질해. 공부하면 맨날 놀는 이게 불량스러운 애들이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받은 생각을 얘기하니까 애들이 듣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 그렇게 됐답니다. 애들이 바뀌는 거예요. 확 바뀌는 거예요. 전혀 비전 없던 애들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엄마가 기도해가지고 주신 생각을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생각을 주셨다. 너 이렇게 해봐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각이다. 애들이 듣더래요 그걸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대. 어머니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주실 것입니다. 말씀 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단다. 그러고 그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 렘넌트의 어머니. 자, 오늘 전체 말씀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말씀부터 받자. 사역자, 말씀부터 받으셔야 사역이 아니고 말씀, 유일성부터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이게 여기 나온 대로 복음의 유일성, 절대성 깎아 먹은 것만큼 사역으로 채우니까 결국은 실패하거든요. 청년 여러분들이 여기 한두 분이라도 계시죠. 청년은 이 결혼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볼 만큼 말씀 받으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게 태생적으로 본성이 그래. 성도는 말씀 받아야 돼요. 말씀요. 말씀이 안 들리면 지가 지보고 욕하는 건 괜찮잖아. 이 썩을 놈 인생이 말씀 못 알아들어가 어디다 쓰먹을 이런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쳐야 돼요. 말씀 들려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데 들리는 것처럼 왜 맨날 그러고 돌아다니냐고 맨날 이렇게. 예배 왔다 또 말씀 안 듣고 또 가고 예배는 또 잘해 안 빠지고 기왕에 거기까지 복받은 이상 예배 시간에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거 안 되면 성도는
다 끝이에요, 끝이에요. 무조건 끝이에요, 끝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자꾸 흐른 척 하려고 그러잖아요. 물론 우리가 예를 갖춰야 될 게 있습니다. 무조건 다 때려쳐야 된다 이 말이 아니고요. 하지만 회복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회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하나님도 살고 싶어요. 말씀 듣고 싶어요. 하는데 안 주실 하나님, 인생한 하나님 어디 있나요? 주시지. 말씀이 들리게 하시지. 말씀이 들리면 기도되지. 기도되면 힘없고. 청년, 그냥 막연히 결혼이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이게 보여져야 돼요. 보여져야 돼요. 그걸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임신부. 누구보다도 기도하고 말씀 받으셔야 될 분이네요. 가장 힘든 시기지만 꼭 말씀 받으시도록. 렘넌트의 어머니, 믿음, 영웅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들, 영웅보다 더 위대한, 이 시대는 사실 이게 어머니 영웅을 찾으셔야 돼 지금은. 그러니까 남성들은 또 남성이지만 어머니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어머니들 한번 봐보세요. 어머니들, 내가 어머니라면. 그리고 성경 인물은 아니더라도 이 신앙 가지고 어머니로서의 응답을 받은 그런 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어머니라면 다 찾아보세요. 다 찾아봐요. 어머니라면 다 찾아보세요. 찾아보고 역할 모델을 찾으셔야 돼요. 어머니, 정말 이 영웅 중의 영웅입니다. 영웅 중의 영웅, 틀림없어요. 어머니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 어떤 장애영식, 이런 서점에 가면 책 나온 장애영식은 주교양 양육법, 육아를 위한 절대 기준. 육아를 위한 세상 책은 이 여자 이 사모님이지, 이분이 읽다가 흔들리자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 보다가 딱 잡은 거예요. 절대 움직이지 않는 절대 기준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키워야 되는구나. 주교양 양육법 말씀으로 키워야 되겠구나. 그럼 얼마나 큰 도전입니까? 확 도전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박삼순 이분 신본주 자녀교 기도 말씀 예배, 요걸 가지고 완전 스파르타 식으로 했더만, 완전히 뭐 스파르타보다 더 강하게 훈련했더만, 애들 키울 때. 그런 거, 신본주의. 그대로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걸 통해 쭉 섭렵해 나가면 내 것이 나오죠. 뭐 배워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백은실 씨, 최스터 이런 분의 말씀, 성경 말씀을 절대 우선으로 잡고 아이를 키우는 모습, 요런 거. 어떤 엄마 또 이래 나보고 또, 그런 엄마들 보니까, 책을 보니까, 아이고, 음악하고 규칙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게. 그건 율법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 그건 율법이잖아요. 그건 율법이 아니고 육아예요, 육아. 또 어제 복음 율법 들어갔고 이상하게. 은혜가 뭐냐면 목숨을 걸 정도로 피튀기게 하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게 헤헤, 이게 은혜입니까, 이게? 은혜라는 것이 내가 노력을 다 해야 돼요. 다 하면서도 마음에 진실로 한 찌꺼기도 없이 내 마음에 이건 전부 다 하나님 은혜야. 전부 다 하나님 주셔서 내가 최선을 다해 공부를 할지라도 내가 완전히 밤을 새워 공부를 하면서도 마음에 진실로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게 은혜가 느껴져야 되는 것이지, 뭘 노력도 안 해, 성수도 하지도 않아, 팅글팅글 놀러다니고 그러면서 은혜라고. 그건 잘못이요. 그건 은혜 아니요. 은혜는 내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가 그렇게 값싸게 아무렇게나 허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 전도 시대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 믿고 그리스도 믿는데 삶의 수준이 업이 안 돼. 바뀌질 않아. 유교를 받은 사람, 불교를 받은 사람, 프리메이슨에 들어간 사람, 유대교를 들어간 사람, 마약을 먹은 사람, 어떤 단체, 어떤 문화, 어떤 유형보다도 예수 믿은 사람의 변화, 예수 믿은 사람의 삶의 이게 변화가 단연 돋보여야 되고, 단연 이것은 절대적입니다. 초대교회. 근데 왜 그게 안 되지? 그게 안 되지? 내 중심으로 예수 믿어 그래요. 내 중심으로.
여전히 내 마음의 완좌에는 내가 딱 있어요. 내가요. 근데 내게 도움이 안 되면 예수가 뭐고 별로 달갑잖아요. 그런 교인을 얼르고 달래고 축복하는 그런 목회를 하게 하는 게 이 시대의 이 문화입니다. 예전에는 교회 문화가 시대를 압도했지만 지금은 기업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서 목회도 기업 문화처럼 CEO처럼 교회를 하려고 그러는 우리가 목회자가요. 성도님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요. 그게 나도 몰라, 나도 알면 그렇게 하나 모르게 잠식되어 있는 거예요. 사상이요. 그래서 막 이 축복 프로그램, 막 다양한 프로그램, 막 전부 이런 걸로 막 사람 얼려가지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축복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나의 구주이시지만 주님이시거든. 그리고 그걸 억지로 내가 복종시키는, 아니, 내가 예수 알면 엎드려 자원해서 기어댕기 예수 앞에 절하고 싶어 안달난 게 성도지. 우리가 마지못해 시켜서 주일 일부 예배 개와 갖고 그냥 마지못해 예배 드리고 이부고 뭐가 없고 그냥 맹냥 이게 도대체 이게 되냐고. 지금 그게 안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인데 아니잖아. 생명의 희뇌락이 없어서 안 되잖아. 그러면 본질을 항상 우리가 회복해야 안 됩니까? 이 시대에 찾아야 될 영웅은 어머니가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니 생명을 잉태하는 어머니가 언약을 알고 언약의 생을 걸 수만 있다면 세계복음화는 대번에 선점됐죠. 틀림없어요. 생명을 잉태, 품에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은 생명을 자기 몸에 베고 이 아이를 10달 동안 품고 있고 낳아서 이 아이를 젖먹여 키운다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세계복음의 렘넌트를. 만약에 이 엄마가 이런 언약적인 영웅이 나온다, 엄마로서 언약을 알고 생을 걸 수 있는 엄마들이 나온다, 그러면 이기는 거지. 정말 이건 놀라운 것이죠. 맞잖아요. 제 말이 틀렸나요? 그래 우리가 이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이 엄마를 살리게 한 어머니 학교, 어머니 사역, 부모를 살리게 한 사역에 사역자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요. 이게 놀라운 사역들이 투입돼 줘야 돼요. 제발 이게 언약 가진 부모를 살려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일에 생을 걸 수 있는 어머니들을 만들어 주셔야 되죠. 아멘. 어머니 여러분, 은혜 받으십시오. 혹시 병이 있으면 치유받으십시오. 하나님 어머니를 사랑하십니다. 어머니를 중요하게 여기세요. 생명 잉태하고 나 애를 키우지, 애를 젖먹이지. 그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하나님 그분 거예요. 하나님이 어머니를 축복하실 거예요. 어머니가 은혜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좋은 어머니가 되실 겁니다. 좋은 아버지가 될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거든요. 그래 어머니들이 말씀을 향하고 주님을 향하고 세계복음화 렘들을 향하고 이렇게 하실 때 성령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머니들의 육아 현장이 그야말로 우리가 요즘 정말 따르고 싶은 삶이 되고 싶은 사모늘이 되어지도록 말씀과 육아, 기도와 육아, 전도와 육아, 예배와 육아, 밥상머리에서의 육아,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현장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임신부가 영유아 육아 중인 어머니가 하나님의 최고의 말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가 말씀을 받고 말씀에 복종하고 말씀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에게 정말로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의 희뇌락이 살아있는 희뇌락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가 심령으로 육체적으로 병든 이가 있으면 하나님이여 어머니를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온전히 건강하도록 도와 주옵시고 1천만 렘넌트의 어머니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천만 렘넌트의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태영 아르두시가 세워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의 복음과 어머니, 이 시대의 복음과 후대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